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김옥선 장로님, 전도자의 삶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1년도 첫 주일부터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니까는 몇 년 됐어요? 딱 10년 됐어요.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달려왔어요. 매주 전도자의 삶 얘기 안 한 주일이 없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편안해지고 누려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날마다 더해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 한번 해봐요. 내가 얼마나 변했지? 이만큼만 변하면은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정말로 예배 생활 잘하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영적 서밋이 내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로 나를 먼저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도 변하기는 변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옛날 교회가 아니고 지금은 정말로 많이 달라진 교회가 됐다. 전 그거를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되면은 세계 복음화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은 진짜 말씀 붙들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락방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뛰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열매도 나고 그런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강단 메시지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옳은가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은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 완내서 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다가 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정말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대로만 가면은 세계 복음화는 선두 주자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럼 다 잘합니까? 다 잘못하는데, 그런데 다 잘못하는데 그런데 감사해요. 제일로 잘못하는 게 누구요? 영선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그만 나라고 할 줄 알고 돌려야 되거든. 그런데 왜 감사하냐? 우리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신앙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해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쭉 같이 가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불신앙이 없어진 것만도 엄청난 거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자꾸 제동을 거는 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원네스가 됐어요. 그래서 포럼을 해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왜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잡아야 할 언약. 그러면은 한 주간 나가서 사는데 나에게 문제가 안 옵니까? 문제가 수도 없이 오지. 그때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큼 변했을까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내가 변했다, 그건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랬느냐? 내가 얼마큼 변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에게 점검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늘 점검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늘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만큼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삶 말로만 해서 전도자의 삶을 안 살았는데, 그런데 변했어요. 그 말은 많이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다.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전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한 거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본주의가 없이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완네스가 되어서 가는 길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인본주의를 써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복음에 유익하도록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이 열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안 맞아요. 그럼 뭐가 맞느냐? 말씀 따라가면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해도 그것 가지고 세상 못 살려, 시대 못 살려, 세계복음화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는 삶만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응답 받았다. 그러면은 뭐가 여러분들의 응답이냐면 여러분들에게서 되어진 거를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무슨 응답 받았지? 나는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심으로
되어졌냐 안 되어졌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내게 뭐가 잘 되어졌지? 그것이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받은 응답 중에 첫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언제 오직이 됐고 유일성이 됐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에게서 축복으로 내가 받아진 일이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들으면서 봐요. 내 삶을, 내 생각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답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변한 것도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해설이 많을 적에 우리 정상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그때 삶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가 내 삶도 가져서 누릴 것 같으면은 앞으로도 가져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전한 가운데 더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안 되지만 맨날 열받고, 김남원 목사님 작게 가져오면 열받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어쩌다가 잘못해서 한 달 벌은 돈 싹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보여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많이 벌으면 막 감사하고, 못 벌면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쓸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우리는 그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은 우리 열받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져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서 나의 무능과 환경에서 해방받았어요. 아멘?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게 돼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그런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전도 중심으로 재창조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받아진 응답이고 받은 응답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한 해 동안 쭉 점검을 해보니까 받은 응답이 없다. 그거는 아직까지도 나에게 종교심이 아주 강하게 뿌리내려져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가지고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속에서 살아야 내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지잖아. 그거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개조됐다, 변했다, 재창조.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만났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가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결국 거기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냥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누리고 있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모든 사건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완내에서는 하나님과도 함께, 사람과도 함께, 모든 일과도 함께 이거 체험하는 것이 완내수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 함께가 내가 이게 맞는가?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이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다. 제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생각만 가져도 제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혼자 있으면은 마귀에게 잡혀서 죽을 정도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이 얼만큼 소중한 응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건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콘텐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나를 부르신 이유, 소명, 해야 할 일이 뭔가, 사명,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변화됐는가. 그래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듣고 싶은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콘텐츠. 그래서 플랫폼은 미션과 인턴십과 인생 포럼을 해줄 수 있는 팀이 되면은 된다.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기 위해서 따라와요? 세상 것.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지만은 우리는 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것 가지고 채우면은
자기가 있는 수단을 다 써가지고 도움을 받아놓고는 들킬까 봐서 그 다음에 안 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러니까는 도움을 받아놓고도 안 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놈의 새끼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도 날 배신했어 이러거든요. 왜 그랬느냐면은 우리가 생각 속에 영적인 것을 안 담고 있었다. 담고 있었으면은 아무 말이라 했어도 그 사람 평안했을 거예요. 평안하면은 여기 가니까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자기가 도움 받으러 와가지고 갈취해가지고 갔어도 또 덤비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응답을 지속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지속해서 받으려면은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21가지 삶이 각인 뿌리 치질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21가지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복음하러, 기도는 기도하러, 전도는 전도하러.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요. 복음하는 뭡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요. 이게 복음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은 그리스도지만 복음화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지만은, 기도화는 모든 삶을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기도화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화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 삶이 전부 기도하고 연결되어져 가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기도화다. 그러면은 전도는 뭐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그런데 전도화는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화로, 기도는 기도화로, 전도는 전도화가 되어지도록 해라. 뭐 하려면은 응답을 지속해서 받으려면은. 그리고 21가지 삶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도록 지속을 해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은 한데 복음화가 안 되죠.
기도하는데 기도화가 안 되죠. 전도해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데 전도화가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틀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화가, 기도화가, 전도화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전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에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언약, 미션, 비전.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전달하는 게 뭐요? 언약, 미션, 비전. 언약을 전했는데 미션이 없다. 그러면은 비전이 안 나오는 거죠. 언약이 없는데 미션만 있다. 그러면 응답을 받으면은 종교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데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하나로 따라와야 돼요. 기본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잡으면 말씀 성취의 축복을 확인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지금 예배 마치면 나가거든요. 나가면 바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해야 뭐가 돼요? 아, 오늘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이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었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하나님은 미리서 진행을 하고 있네. 말씀 성취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데도 나는 모르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응답이다. 그게 응답이다.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지 않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돼요. 놓친 것 같아도 안 놓치고. 그런데 미션을 잡고 미션은 뭐로 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미션을 잡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미션을 줬어요? 이 전도 때문이에요.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미션을 잡고 순종을 하게 되면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전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전은 붙잡으면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보여지고 나를 인도해서 여기에 데려다 놓은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보여지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는 것이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왜 이거 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받은 응답. 우리는 오직 위드 임마누엘 완내서 전도를 위해 시스템.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답이 여기에 다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삶을 지속해서 응답으로 받으려면은 놓치지 마라. 그래서 네,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가 붙잡을 때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지. 예? 붙잡지 않으면은 성취되는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응답을 지속해서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응답을 지속해서 받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내가 아마 10년 동안 몇 번이나 했을까? 내가 수백 번은 했지 싶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언제 흔들렸는가? 흔들릴 때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내가 언제 흔들렸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흔들렸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됐을 때 흔들렸습니까? 아니요. 불신앙이 들어올 때 흔들려. 불신앙이 들어올 때는 틀림없이 흔들려. 뭔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고, 내가 해코지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냐 이 계산을 하고 이럴 때는 분명히 불신앙이 들어와서 사단이 발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판 깔아놓는데, 사단이 발판 깔아놓는 데 가서 앉아서 뭉개고 노는 거예요. 예,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흔들릴 일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누군데 그만한 일에 내가 흔들리냐?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인도하는데 왜 준비한 것을 안 잡고 내가 흔들리냐? 이러고 있어야죠.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가지고 흔들리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가지고.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응답의 문이요, 발판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가지고 흔듭니다. 나에게 유익하면은 좋아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야, 멋있는 하나님이야 탁 해놓고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게 이상하게 만들어지면은 하나님 정말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흔들리는 거잖아요. 불신앙 속에 푹 빠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언제 어디에서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언제 어디에서나. 그래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 하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입이 웃을 수밖에 없어. 얼굴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전도자지. 가가지고 막 한 사람 앉아놓고 막 달달 볶는 게, 그래서 어쩌다가 영접하면 막 오늘은 전도했다.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지도 못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하니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를 또 다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니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도 나중에 내려오면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거 억지로 달달 볶아서 영접시키고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래 놓고 나중에 땅끝까지 전해라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 말로 하면은 겁이 없는 사람. 겁이 없는 거는 최은선 장로가 겁이 없거든. 대책 없이 겁이 없어. 그런데 부러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은 왜 부러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정체성은 어디에 가서 잃어버릴 수가 없어. 정체성은. 왕아들이 얼마나 심심하면은, 세상 사는 게 재미없으면은 그 친구 거지 노릇하는 게 부러워가지고, 야, 내가 거지할게, 네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 노릇해라. 그래갖고 저 친구 옷을 입고 지 옷은 친구 입혀놓고 그래놓고 나가서 거지 노릇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막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와, 거지 못하겠다. 진짜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지금 친구에게 와가지고, 야, 이제 나 거지 못하겠다. 네가 거지로 가고 내가 이제 왕자 할게. 아무리 내가 왕자다, 응? 얘기해도 네가 왕자면은 나는 왕 할아버지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거지 안 하고, 이제 네가 거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왜 거지로 돌아가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 왕자가 돼가지고 뭔 거지가 부러워. 그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놓치면은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다. 왜냐하면 정체성 놓치면은 부러운 것도 많아지고 두려운 것도 많아져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져요. 이대로 살다가 몇 년만 가면은 내가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을 텐데, 이러다가 내가 거지 돼가지고 세상 비참하면 어떻게 될까? 병신도 여러 가지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 해솔이가 돈을 벌어서 착착 갖다 줄 거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어느 걱정이야. 먹이 살린 거 하나님 먹이 살렸지, 해솔이가 먹이 살리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응답을 받아놓고도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2020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제 받은 응답을 점검해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고마우신 아버지,